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6장 27절로 28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도 대항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심을 따라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평범한 수저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다 각자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 대로 자기의 분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부터는 인생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하되 사리를 분별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은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운명을 결정하며 또한 죽은 이후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란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대학생들을 제자를 삼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남학생을 만났었는데 2년 정도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컸으나 피골이 상접해 있어서 너무도 여유어 있었습니다. 왜 젊은 대학생이 저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살이 차오르지 않았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아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관찰을 해보니 밥을 많이 먹지 못하고 두세 숟가락 정도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밥 좀 더 먹지 그러니 이야기하면 더 이상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항상 많이 먹고 살아서인지 밥을 작게 먹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식욕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겨우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찔까봐 마지못해서 숟가락을 놓고 절제를 항상 하기 때문이지요. 항상 더 먹고 싶은데 참는 것입니다. 이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이 없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비로소 피골이 상접한 것이 이해도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남학생은 슬픔이 식욕을 삼켜버린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슬픔에 잠겨서 밥을 안 먹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슬퍼서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밥을 먹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수년간 살다 보니 대학생이 되어서는 피골이 상접한 몸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정상적인 체중이 아닙니다. 체중 미달에 비정상적인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기아의 허덕이는 에티오피아의 아동의 모습입니다. 뼈만 앙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체중 미달의 몸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난 이후
성경과 성경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땅에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으며 끝내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로 들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서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편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까지 이르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과 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0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3절로 10절에서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중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전심으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마음에 강한 의지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면 정말로 만사형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요. 천상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지요. 진실로 꽃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저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천명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20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6장 14절로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저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순종의 죄악에 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은 모두 일어나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긋나게 하시고 저주하시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불형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지목하여 대항하신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27절로 28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레위기 26장 27절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도 지목하여 그 사람을 대항하시되 방금 일어난 재앙의 7배의 재앙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형통인데 하나님이 재앙에 재앙을 더하사 7배의 재앙을 더하신다면 인생이 아니지요. 만신창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매를 맞아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실로 가시밭길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즉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생을 계속 살아봤자 헛사는 것이지요. 고생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고생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다 옹치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여 잘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이후부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혜의 마음을 주사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목하여 대항하시며 재앙에 재앙을 더하사 7배의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지요. 주여, 어찌 불순종과 저주와 재앙을 선택하리이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